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안에 두 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와 하나님 안에 단독의 시간이 중요함을 창세기 15장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밤을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첫째 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낮, 그리고 그 다음날 밤, 2박 1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는 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아름다운 곳에 가고자 우리가 한밤을 세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밤임을, 한밤을 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0년을 살아도 한밤이요, 100년을 살아도 한밤이요, 33년을 살다가도 사실 한밤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이 아름다운 찬송의 한밤과 달리 두 밤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밤은 창세기 15장 열자마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첫 번째 밤입니다. 그 컴컴한 밤, 근심과 염려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바로 이 첫 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듣는 겁니다. 별을 세어보라. 별을 세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별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6,000개지만 허블 망원경에 나왔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조 개의 별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첨단 기술의 망원경으로는 이 우주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의 숫자는 수십조의 수십조 승이다. 결국에 그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의 숫자죠. 그래서 세어볼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했는데 답은 우리는 세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어볼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죠. 너에게 복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의 영적인 이 첫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어볼 수 있나 보라. 그래서 별들을 보면서 별 못 세어봐. 저렇게 별들은 많은데 나는 뭐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 많은 별들이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컴컴한 밤이지만 인생이 어둡고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셀 수 없는 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별들이 놀랍게도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는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많은 자신들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들에 비해 근거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 비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몸에서 직접 낳은 아들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을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너는 왜 너 자리가 없겠느냐? 주님은 사실 이것을 은유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 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자리를 두지 않았겠습니까? 직업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여러 면에서 근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자리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마련해 놓으셨고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까지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소금이 많은 곳에서, 역청 구덩이가 있는 곳에서, 전쟁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은 이상과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되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저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놀라운 징표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별은 무엇이겠습니까? 별은 모형이고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모형이지 않습니까? 우리조차도 모형이죠. 그러면 실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별의 실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많은 별들이 어떤 별을 진짜로 가리키겠습니까? 저 수많은 셀 수 없는 별은 단 한 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별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여러 형편에서 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별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하고 함께 첫밤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일 낮이 되면 너에게 5가지 제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사 5을 드린 겁니다. 제사 5,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소는 화목제이죠. 그리고 암염소는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에서는 숫소만 바치고 암소를 바치지 않기 때문에 암소는 속죄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번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도 수컷만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양은 번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5개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비둘기라는 부활의 제사에 산비둘기, 들판에서든 집비둘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늘 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 제물을 드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한 가지 제물로 바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님을 이렇게 더 다양하게 누리고 주 예수님을 더 다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더 깊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3년 된 제물입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이에요. 3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가 3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우리를 위한 생애입니다. 그게 공적 생애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그건 그 사람 삶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삶이 3년간 소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셨고 주 예수님의 삶이 3년 동안 인간의 죄를 다 지신 삶이고 주 예수님의 삶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수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승천의 비둘기 같은 제사가 되셨습니다.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실체이시오 본체이시오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결코 주님과 우리는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낮이 되면서 더 전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은 밤이야 이렇게 느끼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날 밤을 보냈던 하늘의 별을 보라라는 그 음성으로 나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물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밤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낮에 제물을 드렸죠. 다시 또 밤이 됐어요. 이제 저녁이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잠이죠. 염려와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자지를 못하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자는 가운데 그에게 큰 흑암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흑암의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이라는 신비와 그리고 흑암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브라함을 감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4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게 둘째 밤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15장 13절에 첫째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날 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에서 객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린 진짜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습니다.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둘째 날 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방에서 너희는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음성 오히려 축복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섬깁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됐고 전에는 저주의 노예가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멍에를 쥐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괴로움과 곤고가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둘째 밤에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아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너의 신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너에게 많은 환난과 염려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현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동시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세 번째, 장막 안에 살았다. 성경에서 장막은 텐트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장막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자리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러낸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이 K는 불러내다는 말입니다. 불러낸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게 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과정에 대하여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내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섬기겠지만 그 가운데 너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반드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삶은 풍성해졌고 풍성해지고 있으며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생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 때 받는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측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5장 15절에 세 번째로 종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장수, 구약에서 육신의 장수는 육신의 생명이 오래가는 것이고, 그러나 구약의 이 모든 말씀도 새로운 신약의 언어 아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오래도록 길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육신으로는 오래 사는데 불신이 너무 그 육신의 오래된 삶 속에 많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명은 짧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육신에 100년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믿었던 기간은 10대에 한 1년 정도 믿고, 20대에 1년 정도 믿고, 30대에 한 2년 믿고, 40대에는 안 다니다고, 50대에 3, 4년 믿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명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10년도 채 되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장수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 예수님을 믿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회개합니다. 지금도 그 회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장수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우리의 조상이겠지만, 또 우리 믿는 부모님들, 그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누군지 누가복음 3장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로부터 그 위로 올라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으로부터 더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더 위로 올라가 노아가 나오고, 노아로부터 더 위로 올라가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조상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4대는 새로운 세대죠. 그리고 4는 성경에서 온 세상을 뜻하니까 온 세상을 확장하는 그 시기에, 확장되는 그 시기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기에 땅을 얻으리라.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다 찰 때, 아모리족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땅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아모리족, 우리의 가나안족은 심판을 받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아, 너는 새로운 신분이야. 이 땅의 이방인이다. 그러나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긴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아, 네가 섬기는 과정에 고난을 겪는다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대적을,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 사탄, 죄, 육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괴로움을 내가 안다. 갚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땅의 영적인 생명이 길게 나를 믿다가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리라. 그래서 너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약속해 줬습니다. 15장 17절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 잡아두었던 그 재물들 사이로 하늘에서 큰 용광로 같은 게 나타났어요. 화로가 나타나서 그 사이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그 불이 재물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경에서 두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지 않는 것은 이 심판의 불에 의해서 태워졌고, 하나님의 이 불은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서 토기에서 나오는 그 불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재물들 사이로 확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간 사람. 여러분, 인류 역사에 토기처럼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타는 토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불이 나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태우고 저들의 죄악과 저주까지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불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것을 패하고, 즉 우리의 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시고 종결하게 하시고 둘째 것을 새우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데도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첫 언약 안에 우리의 죄가 온전히 구원받았음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새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밤에 아브라함을 네 가지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불로 아브라함의 재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재물 속에 아브라함이 연합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컴한 밤에 환하게 비치는 진리의 빛이 나타나 따뜻한 불이 나타나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까지도 태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신도 있고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둘째 밤의 네 가지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걷고 계심을 아시고 그 불에 의해서 살라지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풍성의 비전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의 토기로 와주셔서 질그릇의 삶을 사시며 우리들 그 안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게 하시며 동시에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의 장막에 늘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두 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경륜을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태우시는 불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아래로 다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더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온 세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